창세기 16장 9절로 14절, 구약성경 19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9절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음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늘 기억하며 그 은혜로 주님께 화답하는 예배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음성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애굽 출신의 종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하갈인데요. 그 이름의 뜻이 도망하다 혹은 이주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종으로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 지을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노예의 삶, 종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근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그의 누이인 줄 알고 범하려 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그 대가로 아브라함에게 종으로 주어 그 아내 사라의 여종으로 살게 된 여인이 바로 오늘 이 주인공인 하갈입니다. 창세기 12장 16절에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산을 얻었는데 그 중에 하나 소와 양과 노비가 함께 이렇게 계수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창세기 16장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비루어 볼 때 이 하갈은 아마 애굽에서 아브라함에게 종으로 주어진 여인이라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이 택한 백성도 아닌 한 여종이 또 애굽 사람이고 거기다가 종인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시는 모습이 오늘 성경의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되던 해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과 의지할 아버지, 친척마저 떠나서 알 수 없는 곳으로 이제 가는 것은 그에게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땅이 삶의 터전이고 또 가족이 인력이 힘이고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것 다 버리고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떠나가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이렇게 우리가 결정하기 어려운 길을 가도록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 대한 상급으로 하나님께서는 또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먼저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창대케 되며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히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자신의 지경, 즉 거주할 땅과 민족을 이룰 사람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비와 친척을 떠나고 자기 고향 땅을 떠나왔는데 민족을 이룸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땅,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아마 큰 땅을 주시겠죠. 땅과 그 다음에 자기에게 주어지는 사람들을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창세기 12장 7절에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은 뒤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후에 여러 번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요구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장이라도 금방 이루어질 것 같았던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에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살아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출산하지 못했고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자기의 경수는 끊어지고 이제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 거죠. 이제 10년이 흘렀으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도 85세가 되었어요.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럴 때라도 우리에게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도 끝까지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레가 어느 날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나는 이미 틀린 것 같아요. 내게 여종이 하나 있으니까 그에게 들어가세요. 혹시 내가 그녀에게서 자녀를 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그 종을 통해서 얻는 자녀일지라도 당신의 아들이긴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내어줍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시겠다고 안 하신 것 같거든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도 이제 무뎌질 때가 됐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는 선한 의도에서 시작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광이 받으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이지 사람의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과 수단이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오히려 해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오히려 삶의 기쁨과 만족을 빼앗아가는 근심거리가 되고 맙니다. 후에 성경은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끊임없는 전쟁을 이루는 민족을 세우게 되어지는 그런 비참함을 겪게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내가 생각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을 때 끝까지 기다리는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결정에 따라서 하갈은 하루아침에 인류 최초의 종에서 아브라함의 첩이 되는 신분 상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 여주인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멸시라는 말의 그 사전적 의미를 딱 찾아보니까요.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겨 깔보는 것을 말한다고 해요. 자신의 주인인데 자신이 이제 주인의 아이를 가지니까 이 하갈은 자신이 마치 안주인이라 된 것처럼 이렇게 교만해졌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본래 죄인이었고 연약한 존재였던 것을, 그리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존재였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라는 자신 종이었던 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존재였던 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주인을 멸시하는 거죠. 미워하는 거죠. 하찮게 여기는 거죠. 우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갖추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사람의 방법으로 아들을 얻으려고 했던 사라는 이제 자신이 택한 방법 때문에 당하지 않아도 되는 멸시를 자신의 여종이었고 또 지금은 첩인 하갈에게 받으면서 불행하고 슬픈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참다 못해서 남편에게 가서 따집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종을 주었는데 내가 이 모욕을 받으니까 당신 좀 책임을 지라고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 쿨하게 그 하갈은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이렇게 사라에게 미룹니다.
남편의 허락을 받은 사라는 이때부터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학대했다라는 말은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갈은 사라의 학대를 견디다 못하고 이제 집을 도망가게 되어졌어요. 뛰쳐서 나갑니다. 그녀는 고향인 애굽을 향해 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길을 가다가 유다와 애굽 사이에 있는 술 광야의 샘물 곁에서 그가 쉬고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에게 다가와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말을 걸어주십니다. 창세기 16장 8절에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묻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본래 있던 자리가 어디였는지 또 지금 위치가 어디쯤인지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를 상기시켜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종이면서도 자신의 처지를 망각했던 그리고 주인을 멸시했던 하갈은 이방인이며 종이었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삶의 해답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때 우리는 그분을 만나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친히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대속제물이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량하고 갈 곳 없는 처지가 된 하갈을 친히 찾아오실 뿐 아니라 그녀에게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창세기 1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셀 수 없게 하리라.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네,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티끌같이 밤하늘에 셀 수 없는 별같이 많은 자손을 약속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애굽 출신의 종, 길에서 방황하다가 죽어도 누구 하나 안타까워하지 않을 이 여인 하갈에게도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낳을 아들의 이름까지 친히 지어주셨습니다. 창세기 16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은요 일반적으로 이름을 지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이나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따라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란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하갈이 광야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어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과 형편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우리가 고통 중에 하나님을 부를 때 그분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하갈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6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그것은 먼저 그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교만하여 주인을 멸시하다가 학대와 어려움을 겪고 쫓겨난 그녀에게 원래 있던 자리로 자신의 위치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돌이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인에게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학대받는 자리였거든요. 그 자리는 괴로움의 자리거든요. 그 자리는 다시 머리 숙여야 하는 자리거든요. 만나기 싫고 불편한 사람, 비록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긴 하지만 힘들게 한 바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나가서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종이라는 말은요, 순종이라는 말과 더 강한 표현이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아, 그래.
그 말이 옳아라고 따르는 것인데요. 복종이라는 말은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든 옳지 않다고 생각하든 그 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복종이라는 말을 자주 쓴 곳이 있는데 이제 군대입니다. 명명 불복종. 절대 없는 곳이죠. 이 복종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학대하는 그 여주인에 가서요. 이것은 무너진 아브라함의 가정 질서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종은 자신의 주인을 섬기는 것이 바른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과 종이 서로 멸시하고 학대하는 가정이 질서가 바로 세워질 리가 없고 이런 가정은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면서 네가 그 약속을 누리기 이전에 먼저 너의 자리로 돌아가서 너의 본분을 다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갈은 이제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항상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그곳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감찰하시는 생존자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믿음과 삶을 실패하고 학대받고 고통당하는 자리에서부터 그녀를 감찰해 주시고 살펴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며 항상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의 나약함을 사랑으로 감싸주셨습니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자신의 인생조차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여인에게 한없는 사랑과 긍휼의 은총으로 만나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만나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니 이미 만나주셨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 말씀에는 하갈이 이제 잘 살았고 이스마엘을 낳아서 장성하였어요. 그리고 사라가 이삭을 낳아서 그 이삭이 이제 젖을 뗄 때가 되었던 사건이 나오고요. 그 사건 내막에 보면 이스마엘이 이제 동생 이삭을 막 놀립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저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안타까운 거죠. 자기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인데 더구나 자기 장자인데 비록 종을 통해서 낳지만 마음이 꺼림칙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라의 말대로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21장 13절에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 이전에 아이를 낳기 전에 하갈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제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아브라함이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떡 한 덩이 그리고 물 한 부대를 지어가지고 이제 집을 나가도록 해요. 그런데 광야에 이르렀을 때 물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먹을 거 떨어졌어요. 아이가 배고프다고 웁니다. 이 하갈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 아이하고 죽게 됐어요. 광야에서. 그래서 이제 화살 이렇게 하나 쏘아서 옮길 만큼 거리에 떨어져서 아이를 바라보면서 엉엉 울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사자가 나타나셔서 왜 울고 있느냐. 내가 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셔요. 그 다음에 20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아멘. 이제 그 이스마엘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장성하기까지 함께 하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 이전에 이스마엘 낳기 전에 광야에서 울던 그 여인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그 아이가 장성하여 민족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아이였던 이삭과 분리시키셔서 따로 구별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여인처럼 우리도 나 스스로도 내 인생을 어찌할 수 없어. 죄 중에 헤매고 있으면서도 교만하여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처럼 살아가며 시련과 고통에 힘겨워하던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 지금이 그때는 아니십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긍휼과 사랑의 은총으로 만나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아래에 서로 용납하고 사랑함으로써 감싸주는 삶,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실수나 허물을 기쁘게 덮어주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살아가는 삶 전체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친히 개입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힘입어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은혜가 아니라, 내 어떤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갈과 같이 보잘것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홀로 방황하는 그런 존재들, 죄덩어리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녀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그리고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날마다 채워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만나 주시고 또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우리는 부족하기에 조금만 잘하면 내가 잘하는 것 같고 조금만 잘하는 것 같으면 내가 잘난 것 같아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우리는 죄덩어리이고 죄장아치이고 아무도 인정해 줄 수 없는 그러한